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에스겔의 소명과 이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장부터 24장까지는 다가올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시작점인 오늘 본문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 행위의 예술을 하게 하시는데, 그 퍼포먼스의 내용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과 또 그로 인한 기근, 전염병, 칼의 위협 등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범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그 본문의 내용들을 오늘 함께 자세하게 한 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판은 말 그대로 흙으로 만든 판때기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흙을 이겨 만든 판에다가 마치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 넣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새겨서 만든 그 토판 주변의 시설물 모형을 마치 관계에 대한 설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2절 3절에서 보이는데, 대체로 건축가는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그 건축물 모형물을 먼저 만들어서 계시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그 모형물과 같이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모형물들을 지금 만들라고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건축 모형물과 차이가 있다면, 건축물 이 모형물을 만들 때는 사실 이 만들어질 모형물,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모형물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형물은요, 만들어질 모형물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형물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에 대한 모형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사다리와 흙언덕, 높은 성벽을, 이게 사다리와 흙언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은 높은 성벽을 올라가 성 안을 공격하기 위한 설치물들입니다. 또 공성퇴는 성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물이죠. 또 3절에 보니까 철판이 나오는데 성벽 위에 있을 공격에 대비한 철벽 방어물입니다. 지금 어떤 그 전쟁이 있을 것들에 대한 예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절 말미에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형물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이제 곧 다가올 미래에 예루살렘 성이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9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를 구입하여 그 토기를 깨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에도 미래의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어떤 선지자의 퍼포먼스, 즉 행위 연출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좀 더 빨리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이후에도 이 남유다에 남아서 계속 그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먼 이국 땅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째 해가 되던 해에 소명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여 본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 퍼포먼스, 이런 퍼포먼스들,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4절 전체는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이스라엘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4절에서 7절 내용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또 어떤 퍼포먼스를 또 요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었고, 오른쪽으로 눕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보통 성소의 문이 어디에 있죠? 성소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이 동쪽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북쪽이 되고 오른쪽이 남쪽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을 바라보고 누울 때는 북이스라엘, 오른쪽을 바라보고 누울 때는 남유다가 위치하게 되죠. 이런 의미인데 하루가 1년이라고 하시는데 각각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이 참회의 시간이 390년과 4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은 분분한데요. 그 의미와 기간의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담당해야 될 그 죄악이 남유다보다 더 많고 무겁다라는 거죠. 월등히 무겁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보다 죄악이 더 컸던 것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남유다보다 135년가량 더 빨랐다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관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죄악에 비례해서 감당할 그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이 법을 보면 그 범죄자의 형량은 그 범죄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람이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곤욕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이 차렷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뭔가 잘못하면 막 예전 같았으면 그냥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주 들었던 게 뭐 조인트라고 하죠. 그렇게 정강이를 막 때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연병장에 그러니까 운동장에 다 집합을 시켜놓고 가만히 세워놓습니다. 그냥 차렷 그 자세를 가만히 있어 이러고 가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개 중에는 이제 약한 병사들은 이 태양볕에 맞고 이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390일 40일을 가만히 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누워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편한 자세는 결코 아닐 거예요. 한쪽으로 누워 장시간 있는 이런 자세는요 어떤 휴식이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죠. 환자가 수술 후에 하늘을 바라보고 장시간 누워 있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죠. 예, 수술하고 나면 의사로 인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한 자세로 있으세요 해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환자에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옆으로 누워 390일, 40일을 보낸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몸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으로 힘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뒤척이고 움츠러들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츠러들지도 못하게 너의 몸을 동일하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보면요 이 상자 고문과 벽관 고문 형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서 만든 이 형틀인데 사람을 어떤 좁은 공간 안에 딱 넣어가지고 벽장 형태의 관에 딱 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고문이라는 것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죄인이 아닌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이 형틀 안에 갇힌 에스겔 선지자는요 줄로 동여져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애워싸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워싸는 날은요 예루살렘 성이 각종 공경용 설치물로 애워싸이듯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죄악을 감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장에 에스겔이 누워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형틀에 동여지고 비방자들에게 애워싸여졌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앞에 십자가를 딱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꼼짝달싹 못하시고 가만히 계셨구나. 우리의 온전한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각종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특이합니다. 이 떡은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될 그 390일 동안 먹을 양식입니다. 그 내용과 그 양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에 20세겔의 떡을 먹어야 하는데 한 끼에는 약 7세겔 정도를 먹을 수 있죠. 이 20세겔은 약 228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식료품 중에 이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햇반 아시나요? 햇반이 작은 게 하나가 200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햇반 하나도 되지 않는 거를 세 끼를 나눠서 먹어야 된다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지금 엄청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 우리나라에 있는 형무소에 갇힌 죄인들보다도 못 먹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물 6분의 1 흰이라고 말하는데 이 흰이 단위입니다. 6분의 1 흰은 약 600ml입니다. 오늘 시판되는 작은 생수병이나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이런 정도의 그 음료수병, 플라스틱 병에 나오는 요만한 걸 말하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는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2리터예요. 한 사람 성인 기준에 2리터인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부족한 상황. 그런데 에스겔의 선지자 에스겔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형무소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못해도 빵 한 조각은 만들어져서 나와요. 하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요, 빵을 위한 곡물을 직접 빻아야 됐고 빻은 그 곡물들을 물에 익혀서 반죽해야 됐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했습니다. 이 빵을 구울 땔감을 보니까 나무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인분이라고 말하는데 인분이 뭐예요? 사람의 배설물이에요. 이 성서에 의하면 이 배설물은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는요 이것을 둘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거룩한 터 안에서는 이 인분을 둘 수 없어서 모두가 회막이나 이런 거처 바깥에다가 이 인분을 배출하게 했습니다. 옛날에 고대 법이 그랬어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지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범죄자들에게도 이렇게까지 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흉악범들이나 사형수에게도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땔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운 음식의 맛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이 인분으로 떡으로 구우라는 것은요 최소한의 생명 유지를 위한 양식 제공 차원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이용해서 학대하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치의 자비도 없는 이 약탈자나 이 정복자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명으로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다시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퍼포먼스, 행위 연출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의해 2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유다의 멸망이 6년 정도 남은 시기였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의해 3차 포로의 시기에 더 끌려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겠지만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본향이 아닌 각처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본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떡을 먹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갈 것을 지금 에스겔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 이후 흩어져 살아갈 사람들이 받을 이 고생이 자신의 인분으로 구울 떡을 먹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에스겔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좀 자신의 상황을 봐줄 것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인분으로 지금 그 부정한 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 하나님께 받은 이 몸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인분은 거룩한 진에 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분 대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을 수 있게 하시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나무 땔감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전히 좋은 땔감으로 떡을 구워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고난의 잠과 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연출자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그대로의 연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기자는요, 그 연기의 대본에 따라, 그리고 연출자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연기를 하게 됩니다. 때론 어떤 상황에서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론 상대 배우와 싸우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출에도 연기자는 연출자에게, 또 연기자는 또 다른 연기자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연출합니다. 오로지 연기자는 이 연출자의 의도된 메시지만을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미운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연출하기엔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런 요구대로 이 에스겔이 잘 소화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 어떤 최소한의 그 배려만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과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출자 하나님의 목적은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 4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연출 중 하나의 막에 불과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많은 막들이 있습니다. 그 막들을 다 보아야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에스겔 4장의 모습만을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딱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결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연곡에도 겨우 한 막으로 이 연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어떤 사람은 이 에스겔 4장의 한 막을 보고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어떤 무자비한 분으로 판단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고 에스겔 전체를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연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한막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와 애곡과 어떤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꿀처럼 달았다라고 표현하죠. 중간중간 연출 장면에 이 고통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절망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막의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면 그 슬픔은 반드시 기쁨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고통은 회복을 위한 것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삶 가운데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반드시 지나가게 될 이 고통과 괴로운 순간의 장면들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시거나 그 상황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끝에 있을 뜻을 기대하시면서 기대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걷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올해, 올 한 달,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그 고난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축복의 시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이 어려운 시간들도 주님께 좀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내 개인적인 고난과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주님 이 끝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